다니엘 4장 19절에서 37절.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고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을 왕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어, 벨드사살하고 느부갓네살하고는 이 사이가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물론 높여서 어, 바로 옆에 두고 그 지혜자로 삼으신 것이기 때문에 가까이 있기도 하지만은, 이제는 꿈 꾸는 것은 꿈 무엇을 꿨는지 이제 알게 되고, 이젠 조금만 해석해 주면 이제 꿈도 다 할 수 있는 느부갓네살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 그 그 그 꾸 꿈을 그 그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맨 처음에 꿈을 해석했는 사건이 첫 번째 사건, 두 번째 사건은 그 세 친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불무불 가운데서 살아나는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것을 너희들이 모르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할 때, 어, 그 벨드사살이 역시 이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즐거워했던 그 벨드사살이 꿈을 또다시 꾸고, 그거를 꿈을 해석을 잘 해주면서, 아니, 해석을 아니라 꿈 이야기를 잘 해주면서 해석하기 좋게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네가 내 꿈을 알아맞히기도 했지만은, 내가 지금 내 얘기를 하면은 더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어,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것까지, 그 동영상까지 싹 기억하고 있다가 이게 해석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자기가 해석했는 게 맞는지 한번 검토하는 거, 그 정도 수준이죠. 별 다른 거 없습니다. 음, 그 처음에 꿈 꾸는 거나 이번에 두 번째 꿈 꾸는 거나 별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해석해봐라, 이 말은 내가 이거를 해석했는데 네가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했는 것까지 있느냐, 이제 그거를 이제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벨드사살이 뭐라고요? 음, 그 예, 신의 이름이라기보다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근데 최고 좋은 이름이죠. 어, 그 느부갓네살의 아들 이름도 벨사살이라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벨드사살과 벨사살이 같은 이름이다. 그래서 어 기드온 저기 다니엘에게도 통치권을 줬다, 셋째 치리자로 줬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그 부를 때 꼭 벨드사사라 이렇게 부르던 거죠. 자기 아들은 벨사사라 이렇게 부르고, 이 다니엘은 벨드사사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 꿈 얘기를 딱 들으니까 깜짝 놀란 거죠. 아하, 이거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입이 딱 벌어져 가지고, 이거 얘기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왕은 또 입장이 다르잖아요. 내가 해석하라 했지만은 뭘 머무르거릴 게 뭐가 있느냐, 염려할 게 뭐 있느냐, 있는 대로 얘기해라. 하나님이 얘기지 네가 뭐 잘못한 거 아니고, 네가 뭐 저기 고민할 필요 뭐 있나, 하나님이 해석해 주는 대로 해석해라. 그러니까 다른 신하들은 만약에 그 꿈이 악몽이거나 그것이 흉몽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해석을 안 하는 게 낫죠. 해석하면 목이 대강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은 그 음, 다니엘에게는 관대해서 네가 무슨 얘기해도 내가 들어줄게. 말 못할 게 뭐 있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벨드사살은 예의를 처리했죠. 다니엘이. 그것은 당신의 대적자, 당신의 원수들이나 꾸는 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데 사실은 대적자 원수는 벨드사살
느부갓네살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이런 꿈을 꾸봤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왕이 아닌 사람은 이 꿈을 왕이 꾼 거하고 똑같은 꿈을 그 종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꾸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왕이 꾸는 꿈은 넘어지는 꿈이고 넘어져 있는 사람이 꿈은 '아 이거는 왕이 꿔야 될 꿈을 내가 꿨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거꾸로 '원수가 그런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예의로 한 거지 그거는 그 억울함을 당한 사람은 이런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이런 꿈은 왕, 왕에게만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제 20절 읽어 볼까요? "왕께서 왕께서 보신 보신 그 그 나무가 나무가 자라서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게 그 왕이 꾼 꿈은 그 나무가 나오는데 그 나무는 튼튼하고 높아서 하늘까지 닿는다. 그게 바벨론에서 지은 바벨탑은 하늘까지 닿자. 땅끝에서 보이게 하자. 그게 바벨탑이거든요. 이게 지금 뭐 역사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 거고 성경적으로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이 세상을 명성을 떨쳤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꿈에 그게 나타나고 본인도 그걸 인정하고 그러니까 꿈에도 그게 나타나는 거죠. 21절 읽어 봅니다. "그 그 잎사귀는 잎사귀는 아름답고 아름답고 그 그 열매는 열매는 많아서 많아서 만민이 만민이 먹을 먹을 것이 것이 될 될 만하고 덜 짐승은 그 짐승은 그 아래에 아래에 살며 공중에 공중에 나는 나는 새는 새는 그 그 가지에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우리가 바벨론은 그 뭐 복식 연구한다든가 법을 연구한다든가 무슨 뭐 철학을 연구한다든가 무슨 건축물을 얘기한다든가 모든 학문에 있어서 바벨론 역사가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모든 역사에 있어서 바벨론 학문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뭐 바벨론 이렇게는 안 합니다. 거기에 어 그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 여러 나라에서 출토된 그 유물을 가지고 그때부터 이렇게 했었다. 뭐 그게 이쪽으로 흘러내려왔다." 이렇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문화가 글로 흘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부 흘러나오는 걸로 그렇게 역사에 기록하면서 우리가 여 초등학교 들어가서 공부할 때 제일 먼저 뭘 배웁니까? 4대 문명의 발상지 이래 가지고 제일 첫 번째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런데 이 바벨론은 그거의 시작이죠. 물론 인제 이 느부갓네살 앞에 하므라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법을 다 정리하고 세기 문자로 법을 정리함으로써 한참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는 얘기도 거기에 나옵니다. 이에는 이 뭐 이런 것들이 거기서 나온 거하고 비슷한 한 어 500년 내지는 1000년 정도 차이 나는 거죠. 모세의 율법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어 그 그 하늘에 닿았다. 그리고 바벨탑 이게 생각나게 하면서 바벨론이 이 한창 이제 성할 때는 거기에 살고 있는 모습이 전부 아름다운 그 잎사귀죠. 그 나무의 잎사귀. 열매는 먹을 식량이죠. 거기서 만들어 내고 또 생산해 내고 이런 것들이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이 말은 이 많 엄청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먹고 의해서 먹고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역사학자들이 이걸 보면서 '아 이 다니엘서는 몇 년도에 썼는 게 맞다. 그때는 한창 번성할 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기독인들도 수긍을 하고 아닌 사람들도 수긍하고 그래서 성경 없이 무슨 학문을 만들어 내면 물론 공학이야 최근에 인제 나온 공학이지만 법이라든가 어떤 것든지 다 성경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어디 유대인들은 툭하면 뭐 "노벨상 받았다." 이러면 "유대인이다." 뭐 이런데 다릅니다 생각이.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게 다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계속 가르치니깐요. 우리는 뭐 눈에 보이는 것만 가르쳐도
뭐 부족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건 아예 안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만 가르치는,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덜 짐승들은 그 아래 살며, 우리 사람이 잘 살면 덜 짐승들이 다 죽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사람이 잘 살면 덜 짐승들도 잘 삽니다. 잘 살고 새들도 잘 살고. 근데 여기서 지금 22절 좀 21절에 말하는 들짐승과 공중의 새, 들짐승, 날짐승들, 이 얘기하는 거는 모든 그 자연이 순조롭고 정상적으로 그렇게 잘 살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합니다. 22절 읽어봅니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을 닿으시면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뭐 거두절미하고 느부갓네살이 네 살 왕의 창대하고 높은 그런 지위, 권위, 그거를 지금 꿈을 꿨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는 어떻게 됐냐? 그러면 이제 그 얘기가 이어가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말을 듣고 이제 그걸 인용합니다. 23절 읽어봅니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뭐 7대는 이 앞에서 여러 번 나왔지만 때가 되면 이런 말입니다. 때가 되면 그거를 7대라고. 때가 되면 이러면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그냥 7대를 지내리라 이러면 충분한 때를 지난 것을 말하는 건데, 여기 왕이 보신 적 한 순찰자 또 한 거룩한 자,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왔으면 전사들을 보내죠. 심부름꾼을 보내서 내려가 가지고 일을 합니다. 나무를 베고 뿌리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그루터기를 아무도 훼손 못하게 쇠와 노줄을 이렇게 감아 가지고 놔둡니다. 그럼 이게 훼손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싹이 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놔두면 그 옆에 덜풀이 자라고 이슬이 오고 또 덜 짐승들이 거기다 집을 지어놓고 이러면 덜 짐승들이 배설물이 그게 이제 거름이 되고 이슬이 이제 싹이 털게 하는 습도를 유지하고 풀들이 이렇게 망가지는 것 같지만 보호해 주는 거예요. 풀들이 이렇게 자라서 보호해 주고 그러면서 제 몫을 얻으며, 이 말은 안 죽고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안 죽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듯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3만 불 시대가 되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이 좀 어색하게 들려요. 그렇지만 이게 분명하게 어려운 시기에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죠. 그 뭡니까? 느부갓네살이 지금 장대한 권세가 이제 끝날 때가 됐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24절 읽어봅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즉 이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은 절대로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고 창대해질 거라고 믿고 노력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손을 딱 대면 노력도 소용없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통치한다. 그 얘기를 24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여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아십시오 이 말입니다. 온 땅의 주인은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거를 얘기하고 당신이 본 계시에서 그것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5절 읽어볼까요?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이 내가 이 사람 주고 싶으면 이 사람 주고 저 사람 주고 싶으면 저 사람 주고 뭐를요? 왕권을요. 내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은 사실은 이제부터는 왕은 내가 마음대로 정한다. 둘째 아들을 주든지 셋째 아들을 주든지 내가 마음대로 한다. 물론 하나님의 대리 통치차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마음대로 안 될 때는 이 왕은 하나님을 쳐다보면 아 이게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때가 돼야 돼. 7대를 지내야 되는데 언제 그 생각이 드냐면 망하고 쫓겨나고 들짐승처럼 소처럼 고기를 먹는 게 아니고 풀을 먹으면서 겨우겨우 연명하고 때가 되면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지금 뒤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읽어보십시다. 26절 읽어봅니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의 그릇토기를 남겨두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죠. 이게 사실은 26절을 얘기하기 위해서 앞에서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7대입니다. 못 깨달으면요. 그럼 또 시간이 연장되는 거죠. 빨리 깨달으면 7대가 짧은 거고, 못 깨달으면 그 7대가 긴 거고. 그런데 그, 7대가, 일곱 때에 그것을 깨닫게 되리라. 이렇게 씁니다. 거꾸로 쓰는 거죠. 항상. 성경은 거꾸로 씁니다. 근데 우리 이해할 때는 거꾸로 이해하면 이해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로 이게 이루어지잖아요. 이루어지는데 역사적으로 언제 그랬느냐? 이건 우리가 몰라요. 좀 더 찾아봤으면 딴 사람들이 그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집을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못 보는데 못 봐도 괜찮아요. 이거는 성경은 그런 뭐 그런 건 주석 보고 이렇게 못하면 성경을 묵상 못합니까? 그게 아니고 있는 대로 묵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시급한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반역이 일어나 가지고 쫓겨 가지고 잠시 이 어디 가 있는지 모르는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 이 자기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자기 입으로. 그래서 그래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던 그 나라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에 따라서 했구나 이런 것을 알고 난 후에야 나라가 견고하게 선다. 누구의 나라가? 왕의 나라가. 그 느부갓네살 다시 말해서 바벨론이 이 거기 튼튼하게 선다. 그래서 이게 바벨론이 망하고 망했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냐? 물론 이제 바벨론은 그 맨 처음에 바벨탑을 쌓았던 바벨론하고 나중에 세운 바벨론하고 따로 이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다시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걸 얘기했는 것 같은데 확인은 해봐야 돼요. 확인은 뭐만 확인이냐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데 그 어쨌든 이 성경은 말하고 싶은 게 역사적인 것 역사를 하는 사람은 보면 은혜를 받는 거고 깨닫는 거고 감사한 거지만 그렇지 역사를 모르는 사람도 지금 느부갓네살을 시급시킨 이유가 나를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말은 놓치면 안 되죠. 27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그 27절을 읽어보면은 어 이게 다른 성경은 다른 그 신앙은 권선징악을 이야기하지만 이건 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모양을 다르게 하는 거죠. 모양을 다르게 하는. 착하면 극락간다 이게 아니고
착하게 살아라. 혹시 천국에 보내줄 줄 아느냐. 이겁니다. 그럼 믿음이 뭐 없잖아요. 그럼 믿고 해야 되는 거지. 혹시 이래 가지고 '나 안 할래.' 이런데 혹시가 역시로 바뀌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가" 뭔 말입니까? 내가 꿈 해석한 것을 듣고 이 말입니다. 들으시고 공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공의. 이 째다카를 행하라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억울합니다 이러면 억울하기는 "뭐가 억울해." 이러면서 혼내 버리면 그건 공의가 아니잖아요. 그걸 들어 줘야 돼요. 들어 주고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건데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고 죄를 사해 주고 무엇보다도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래야 돼야 돼요. 똑같은 놓고 일을 했는데 "나는 돈이 없어서 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영원히 우리는 종으로 이별해 가지고 못 삽니까? 그럼 네가 죄를 돈을 남의 돈을 쓰고 못 갚았으니까 종이 돼야지. 그게 법이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참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너희들이 식구끼리도 못 사는구나. 그럼 좋다. 네 죄를 내가 사해 줄게. 도로 돌려줘라.' 그렇게 말하는 그 얘기를 지금 하 하고 있는 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공의를 베푸는데 가난한 사람을 죄를 사해 주고 그러면 혹시 왕이 장구하리이다.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특별恩寵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 네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러면은 그거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믿으면 그것은 너는 평강을 얻을 수 있다. 평안할 수 있다. 그 얘기인데 이게 다니엘서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유대인이야?" 이러면서 또 느부갓네살이 너스레를 떨기 때문에 그래 말 못 하고 당신이 그렇게 하면 공의를 행하면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면 가난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그러면 혹시 평강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다니엘은 압니다. 말을 점잖게 해서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자리가 보존이 되고 영원하게 남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꿈 얘기할 때만 해도 이야기가 다 끝났는데 '이게 느부갓네살의 장래를 얘기하는 거구나.' 우리가 느부갓네살의 꿈 얘기만 해도 벌써 다 압니다. 왜냐하면 다니엘과 같은 그런 영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건 뭔 얘기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해석하는 거 들어보니까 틀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거하고 틀림없어요. 그러면 성경을 끝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끝내고 느부갓네살이 나타나서 했던 얘기 또 합니다. 세 번째 하는 거죠. 뭐요? 꿈 얘기하고 그게 그렇게 이루어졌다. 말씀하시고 이루어지신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지금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 인제 나타납니다. 28절 읽어 보 이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는 다니엘이 얘기했지만 이제부터는 나에게 임한 다니엘의 꿈 해석이 이 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29절 읽어 보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이런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러면 바로 곧바로 일어나는 거로 생각하지만 7 때도 있어야 되지만 1 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1 년쯤 지나면 작년에 뭔 얘기했더라?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한 1년 동안에는 긴장했죠. 왜냐하면 그 꿈을 생각하면서 '아 이거 지금 그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거를 이게 생각하면서 조심했지만 1년 딱 지나고 나니까 잊어버릴 만도 한데 잊어버릴 수는 쌩쌩하죠. 1년 돼 가지고 쌩쌩한데 급하면 이 상황이 잘 돌아갔으면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 상황이 고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고대로. 이 예언하고 그대로 일어나는 계시를 보고 고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1년 뒤에. 30절 읽어 봅니다. 나 왕이 말하였는데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1년 뒤에 가서 1년 전에 했던 얘기를 하면은 말도 조심해야 되죠. 근데 이게 그 말 조심 안 하고 야 이게 내가 한 거 아니냐. 그때 딱 걸립니다. 만약에 무슨 뭐 이거 내가 큰일 했네 이러면은 딱 걸리는데 뭐가 걸려요? 코로나도 걸리고 막 이럽니다. 식구가 많으면 좋지요. 좋다. 야 식구 많으면 좋다 이랬는데 식구가 많으니까 이쪽은 코로나 걸리고 이쪽은 뭐 다치고 뭐 이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벨론 왕궁 지붕을 거닐세. 지붕은 그거 안 좋아요. 누가 지붕 거닐다가 또 일 저질렀어요? 다윗은 지붕 거닐면 지붕만 이게 땅만 이렇게 고개 숙이고 오지 왜 담 넘어 이렇게 고개 착 쳐다보고 그래요. 그건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왕궁 지붕은 없애야 되는데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쪽으로 촥 이렇게 심심하니까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만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심심하니까. 야, 이거 내가 세운 바벨론 아니냐?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아직도 말이 입안에 있을 때 이게 빛의 속도로 네가 지금 교만하고 있어. 탁 그러면서 31절 읽고.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게 이제 나무를 베라 이 말. 왕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권세가 없어지는 거예요. 32절 읽고.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인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쫓겨나 가지고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건지도 모르고 내가 했는 줄 알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럴 때까지 계속 나누는데 그게 7대라는 거예요. 그게 7대를 그렇게 할 거다. 이 말은 너희들이 하나님이 했는 일이라는 것을 입으로 고백할 때 그때가 7대라는 거를 그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잘 아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럼 모르고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7대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고기도 먹고 풀도 먹고 이래야 되는데 완전히 풀만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풀은 많거든요. 산천초목에. 그래 짐승들하고 같이 사람처럼 안 되는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이 후예다 하던 후세인이 그 배신당해서 배신은 아니죠. 미국이 이제 공격을 하는 거니까 결국은 이제 짐승처럼 하수도에서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는데 그 느부갓네살 좋은 줄 알고 그런데 후세인은 왜 죽었습니까? 이 사람처럼 거기 다시 나라를 경고하게 못합니까? 이런데 왜 못해요? 하나님을 안 믿고 무슬림을 못 믿었기 때문에 이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다시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서는 역사를 가지게 되는 거죠. 봅니다. 33절.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망해버린 거죠. 그 음, 망해버린 거.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보면 그 거루터기 신앙, 남은 자 신앙 그게 뭔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게 느부갓네살이 망했으면 이스라엘처럼 성전을 다 털어버리고 성에 있는 기명이나 뭐 이런 거 다 가져가 버리고 젊은 사람은 코 끼 가지고 끌고 가고 이렇게 망한 건 아니고 여기는 그렇게 철저하게 망하지를 않고 다 놔두고 왕만 바뀌는 거죠. 왕만 바뀌는데 느부갓네살은 그 살아있는 동안에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서 숨어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이제 그
손톱은 세 발톱 같이 되었더라가 뭔 말입니까? 뭐 자라고 그랬어. 원래는 이게 그 신하들이 와가지고 손톱 발톱을 깎아주고 매니큐어 발라주고 손톱 소지해주고 그 무좀이 있으면 그걸 싹 깎아내고 이렇게 치료제를 발라가지고 반들반들하게 하고 맨발로 다니도 안 보기 싫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뭐 잘하는 대로 손톱 깎는 기계도 없이 놔두니까 새 발톱처럼 돼가지고 길쭉해져가지고 이래가지고 살았다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거죠. 그리고 기한이 참회 34절 읽어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루리로다. 그 하늘이 찼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 마음대로 안 됐구나. 그동안 내가 잘났는 줄 알았는데 나를 그렇게 사용하게 했구나. 그러면서 깨달을 때까지가 7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한이 참해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기한이 찼으니까 하늘을 우르르 봤어요. 우르르 보니까 기한이 찼어요. 그게 그 말인데 성경은 기한이 찼으니까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르르 봤다. 근데 이거는 읽으면 읽을수록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사랑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아느냐 이러면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사랑했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사랑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보는 때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그건 뭔 말이에요? 원래 총명했어요, 사람. 특히 하나님의 아들은 총명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짐승처럼 돼버린 거예요. 총명이 소용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복이 되는데 지혜가 회복되고 총명이 회복이 되고 그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고 나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이 배신한 신하들을 붙잡아 가지고 치조하고 불태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아, 이게 총명이고 지혜라는 것은 그게 아니고 뭐예요? 뭐가 총명이고 지혜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그게 지혜고 그게 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 이건 하나님의 권세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권세는 영원하고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 나라는 대대에 이른다는. 그리고 내 나라가 든든히 서갔더라. 이렇게 말하면 뭡니까? 그건 특별한 총이에요. 그게 하나님 믿는다고 막 온 나라가 엎드려가지고 절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왕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나라의 왕이 내 나라는 영원하게 됐다. 이렇게 말할 때, 아, 이건 특별한 종을 말하고 있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힘도 없이 이렇게 뭐, 그 신발도 안 신고 지하철 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이런 사람 보면 미쳤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최고의 일을 하고 있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그 할아버지 이름이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지하철에 맨발로 다니면서 선포하던 일본에 가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 그 유명한 사람이고 땅도 김포에 엄청 많았던 사람이라는 걸 우리 아는 사람은 압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고. 아니, 느부갓네살이 영광을 얻는 바벨탑 쌓을 때는 뭐 맨날 인상 쓰고 빨리 안 된다고 화내고 막 채찍질 하더니 아무도 안 되고 저렇게 예,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항상 웃으면서 다니는 게 이유가 뭐나 미친 거 아이가? 이런데 미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내 영광은 내가 이미 다 찾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다 돌려줬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35절 읽어봅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애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게 옛날 문장이라서 이제 좀 어렵지만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게 땅의 모든 사람들이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이 말은 땅의 사람들이 나 베트남 갈래요 이런다고 해가지고 그래 한번 가봐라 이렇게 한 적도 없어요. 베트남 가든지 캄보디아 가든지 상관 안 한다는 거예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 아무 몇 달을 저기 그 주암산에서 기도했는데도요. 그래도 없는 것 같이 여기고,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군대에게든지, 군대가 많으면은 나라가 이길 것 같은데 그렇게 군대를 먹여 살리고 훈련시키고 이랬는데 한 방에 날아갑니다. 한 방에. 딱 한 방에 날아가는데 니 어떻게 그렇게 잘하나? 성경에 보면 한 방에 날아가는데 그럼 어떻게 날아가나? 그건 몰라요. 그건 모르지만 제일 수장이 북으로 넘어가면 끝납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모르고 니 똑바로 해라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면 성질 나면 날아갑니다. 우리는 나라를 지키는 사람을 100%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믿어줘야 되지. 그 사람들을 안 믿어주고 음, 자기 배만 채웠어. 너는 이 북한 사람이 앞잡이야. 이러면 그래. 그럼 북한으로 넘어가. 그럼 우리는 그렇게 돈 들여가지고 군사 군인들 먹여 살리는 좀 적게 먹습니까? 엄청 많이 먹는데 그거 세금 내 가지고 국방비로 쓰는데 그거 헛일이잖아요. 차라리 그거 가지고 가난한 나라 줬으면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노벨상 다 받고 뭐 난리 났을 겁니다. 근데 거기다 써서 그럼 결국은 나라를 통째로 맡기는 거잖아요. 그게 군대를 키운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든지 땅의 군대든지 전부 하나님이 너 이쪽으로 가 이러면 가는 거고, 너 이쪽으로 가 이러면 가는 거고. 그럼 우리가 이기는 건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기라고 할 때 이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면 이깁니까? 혹시 이길지도 모르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혹시 이길지도 모르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 안 하면 그럼 이겨도 진 거죠. 이겨도 진 거죠. 근데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졌는데도 와가지고 네가 기도했잖니. 그러니까 이거는 살아남아 있잖니. 중요한 건 이거야. 그거 가르쳐 줄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음, 우리가 시시한 나라가 안 되는 거죠. 훌륭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 하나님 보고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느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어, 하나님은. 네가 지금 하나님 알고 그런 얘기를 하냐? 그건 네가 모르고 하는 소리다. 하나님 보고 왜 그렇게 해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없다. 너는 안 물어봐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 그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36절 읽어볼까요?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미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반역을 당하지 않고 있을 때보다 훨씬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외쳤다가 하나님 붙잡아 주고 다시 일으키 세울 때는 그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나무를 베고 그 그루터기가 올라오면 원래 있던 나무보다 훨씬 더 보기 좋고 아름다운 나무로 바뀝니다. 만약에 그거를 나무를 베지 않았다면 그 나무는 결국 썩고 그 안에 벌레가 들어가고, 그리고 눈이 오면 그 가지를 견디지 못하고 부러지고 결국은 썩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싹 베어버리고 밑둥이를 잘 동여매 놓으면 거기에서 싹이 나고 가지가 나고 큰 나무인데 그 전보다 훨씬 더
가능한 게 나옵니다. 이게 비유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 환상으로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준 거죠. 그래서 총명이 내게 돌아오자마자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그전에는 남들이 다 영광을 찬양하고 있을 때도 저놈들이 아부만 하고 있는 거네, 이러면서 그 영광을 기뻐할 줄 몰랐는데, 지금 회복이 되고 나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준 거를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위엄을 높여주고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렇게 돌대가리 같은 모사들이 찾아와 가지고 한 말씀씩 하는데, "어이구 괜찮아. 그러니 오늘 저녁 먹고 가라." 그래 가지고 모사들과 관원들이 항상 왕 옆에 있게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나라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다시 왕이 되는 거예요. 쫓겨났다가 다시 왕이 돼 가지고 그 위세가 그전에 있던 것보다 지극히 높이 더해 줬더라. 내게 더하여 너니라. 이건 뭡니까? 신앙 간증이죠. 어, 내가 망했는데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줬다. 왜냐하면 망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망하게 했다는 것도 알았다. 그리고 더 큰 나라가 됐다. 이런데 사실 역사적으로요, 한번 왕이 음 그 반역을 당하고 나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삼족을 멸해 버리기 때문에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 말은 특별히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특별 은총. 이거는 진실이다. 확실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디 진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어 어 진실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와요? 35, 36, 어 예. 37 절에 나옵니다. 37절 읽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음 그가 능히 낮추신다. 예. 그 교만을 딱 행하면은 그 입에 말이 떨어지기도 무섭게 쳐 버린다는 거죠. 배신하고 있는 거죠.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데 지붕 밑에서 반역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교만 안 해도 됩니까?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면 낮췄는데 나를 누가 낮춰? 하나님이 탁 낮춰 버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낮추니까 그때서 하늘의 왕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때 낮추니까. 우리가 높이면 하나님을 찬양할 것 같은데, 나 대통령 시켜주면은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를 위해서 그거는 그냥 교회지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교회 건물을 보고 건물을 더 잘 지어주고 뭐 그런다는 뜻이지 하나님 믿는 신앙하고는 관계없어요. 지금 대통령 얼마나 바쁜데 대통령 보고 신앙이 회복돼야죠 이러면은 내려오라는 뜻이죠. 그래서 저는 자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 뭐 이 얘기하면 또 어떤 얘기할지 모르지만 박 대통령이 그 딸 박 대통령이 저렇게 당할 때 내가 '아 기도하라고 그러는구나.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그러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분이 침묵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저는 감명을 받았어요.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그 감명을 받고 훗날에 인제 안정이 되면 어떤 또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거를 음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게 됐었습니다. 어쨌거나 음 잘했다 칭찬받는 것보다 쫓겨나고 총 맞아 죽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당장은 비운이지만 당장에는 비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깨달으면 그것이 더 높여 준 거고 더 위세를 높여 준 거고, 깨닫지 못하면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냐가 중요한 거지 그 일이 옳으냐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느부갓네살도 하나님 앞에 서니까 회복이 되지만, 아무 상관없는 나라도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고 살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 얘기를 오늘 하면서 이 성경은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느부갓네살보다 더 크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37절 다시 한번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하나님을 모르면 교만한 겁니다. 내가 뭐 교만해 이래. 하나님 아나 이러면 모른데 그러면 교만하네. 이렇게 말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영광과 위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알면 내한테 뭔 영광이 있어. 근데 영광을 이렇게 예 살려줍니다. 아우 생전에 뭐 이 사모님이라고 안 불러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사모님이라고 막 그래. 음 뭐 다른 얘기도 그런 거예요.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섰을 때 영광을 다 이렇게 회복시켜 주는. 이 짐승 같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그런다는 것을 그러시는 것이 것인가 하고 물으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왜 내가 이렇게 짐승처럼 땅에 떨어졌지?'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이런 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뭐가 아쉽습니까? 내가 신인데.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다. 영원히 하늘나라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괴롭히고 망하게 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신앙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참으로 믿는, 오히려 믿는다고 하면서 엉터리로 믿어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는 하나님인 줄 알고 그걸 붙들고 대성통곡했던 유대인은 이 말씀을 듣고 '아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게 아니고 바벨론 느부갓네살과 함께 하였구나.' 그렇게 기억하면서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